자, 잠언 19장.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1분.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리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우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19장의 이 말씀들은 목사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들은 한 절 한 절이 금언이나 격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지 않더라도 한 절 한 절씩 봐도 그 말씀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요. 이것은 참되어야 하고 또한 정성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지라도 그 입술이 패역하고 사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또 참되고 또한 정성스러운 것, 그 성실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내는 게 좋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우선이 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성실입니다. 자, 2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절에서 말씀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소원도 선해지고요. 지식이 있어야 발이 급해지지 않고 곧 성격이 급해서 속단하지 않고 또 잘못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사전에서요? 책에서요? 어떤 매체에서요?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요, 지식의 근원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근원을 세상 어디 사람들도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가 뭡니까? 다 원이잖아요. 그죠?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원칙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원칙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입장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그 하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식, 곧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 곧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이 굽게 하고 그릇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미련한 말을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미련함이 길을 잘못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미련함이 길을 굳게 하고 길을 잘못되게 간다는 건 뭡니까? 그 미련함이 내 확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이 내 신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길을 잘못 가는데 내가 미련해서 이게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확신해서 길을 잘못 도착했는데 그릇된 길을 갔는데 결국은 뭘 합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뭡니까?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기가 잘못했지만 꼭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누구한테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차마 말은 못해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목사님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3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뭐랍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마음으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미련한 자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 같지? 그건 뭡니까? 오늘 정확하게 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근본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그런 해결책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도 그 근본적인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미련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여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나보고 돈을 많이 모아라고? 내가 가난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오늘 진리의 말씀인가? 이거는요, 그릇된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 지금이 그렇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재물, 물질, 부요가 무엇인지 친구가 있게도 하고 없게도 만들더라는 겁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가지고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이 흩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이러한데 나는 내 친구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걸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여있는 친구는 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보고 친구를 사귀는가? 목사님 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멀리하는가?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멀리하는가?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멀리하는가? 그거 다 여기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사는데 다 걸려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5절은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 증인을 하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이익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징벌받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다른 곳에서 그때 사역을 할 때도 어떤 권사님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데 제가 공경에 처해서 그게 뭐냐니까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하지 않았는데 그래 했다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왜요? 친한 관계니까. 막역한 관계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데 뭡니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입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요, 두세 가지 물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또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애시당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진실한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런 경고입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가장 1차적인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사람들은요 또 관대하고 고관이고 기인인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구하려고 찾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관대하고 어떤 사람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귀한 고관이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은데, 자, 그 중에 어떤 게 선물이고 그 중에 어떤 게 뇌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물인지 이게 뇌물인지. 예. 자,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이것은 한 번 더 4절 말씀처럼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과 친구들로부터 미움과 멀리함을 받습니다. 가난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실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내게 형제의 미움을 받지도 않고 친구들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도 나는 형제도 친구도 사람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친구를 맺고 있고 내가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물질 관계로 사람 관계를 맺고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은 물질 때문에 가족 관계도 끊고 친구들의 관계를 끊을지라도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세상과 다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결코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체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예, 물론 다르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영혼을 중심으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명철을 빼앗기지 않고 복을 얻는다. 첫 번째 자기 우선의 복이 뭐였습니까? 영혼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복을 받는 명철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9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에 또한 반복입니다. 거짓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더 5절과 9절에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하는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한 절에 거짓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는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절에 거짓 두 번 경고를 나오는데 이게 5절에 한 번 나오고 9절에 또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금방 잊을만 할 때 또 9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거짓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 거짓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일단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는 사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소비나 허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련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미련하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후회하는 거. 저도 그러거든요. 인터넷 쇼핑하면서 쭉 돌다가 안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싸게 나와서 들거든. 하고 나면 후회. 받아놓고 나면 후회.
저 마트 같은 건데 들러도 요만한 거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요만한 거 사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개당 얼마, 이러니까, 개당으로 치니까 너무 싸요. 정말 싸요. 샀어. 그거 다 써요? 썩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뭡니까? 쏘았어요. 그러니까 가소비나 허비, 사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종이, 고관을, 종이, 상관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착각하고 자신의 처지,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분수를 지키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속지 아니하면 사치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섬김과 질서와 지혜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정말 절박하게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2절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2절에서 발이 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이 말은 노하기를 급하게 행동하고 성격을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발이 급하지 않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 말은요. 시간을 갖고 숙고하고 이해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방금, 즉시로 대응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는 자가 세상에 바라보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슬기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노나 복수심을 갖기보다는 허물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당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동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용수철처럼 탁 눌리면 탁 튀어나갑니다. 이 제 성격도요. 탁 눌리면 탁 튀어나갑니다. 막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다는 마음부터 들고요.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부터 들으니까 말이 그냥 푹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생각도 없이 나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래서 참 어렵다. 어렵다. 근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더디해라. 더디하라는 거니까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10번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요. 처음에는 한 번도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 해보고요. 2번 해보고 3번 해봅시다. 저도요. 지금 한 10번 겪었다면 한 번이 안 됩니다. 한 번이.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노력해봅시다. 시간을 갖고요. 이해하려고 하고 한번 덮어주려고 노력해봅시다. 자,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노할 수도 있고 은택을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은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징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 첫 번째 복종해야 되고요. 왕은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요. 권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량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권력과 권세가 있을 때 나에게는요. 판단과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어른 아니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른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판단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베풀 것인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어떤 작은 소규모라도 저와 여러분은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들에게 노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그럼 이들에게 은택을 베풀 것인가? 이게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이렇게 13절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하는 13절의 입장은 누구냐면 아들과 아내를 보는 한 집안의 남자의 입장입니다. 한 집안의 남자의 입장입니다. 다 남자의 생각이 있고 여자의 생각이 있고 아이의 생각이 있고 부모의 생각이 있겠지만 13절에서는 뭐냐면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요, 가부장적에서 남자가 권력을 행포를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남자가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자녀들도 바라보고 지금 아내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이걸 다 떠나서요. 지금 아내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성은 모두가 불리어지는 자리 역할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삐뚤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안 그러면 왜곡되거나 이건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족 성원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집, 재물, 곧 경제적인 부는 상속받기도 하고 내가 벌어들여서 또 상속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집과 재물은요 상당히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가진 것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이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이제 바뀌지도 못하겠네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성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위해서 얘는 만들어지는데 안 되겠네요. 이 말이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고쳐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제목에서 예은택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현숙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이현택 지사님이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혜로운 자가 나의 가족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럼 이제라도 우리 가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름과 태만에 관한 경고는 1절에도 나오죠. 그죠? 성실하라. 참되고 정성스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게으르고 태만하고 성실하지 아니하면 의식을 잃는 잠과 같이 굶주림이 올 것이다. 게으르면 편안하게 잔다 이 말만이 아니라 이 잠은 뭡니까? 의식을 잃을 정도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줄이게 될 것이다. 16절을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법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법이 뭐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까? 계명,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고 지혜를 얻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지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오늘 16절에 말합니까? 8절에서 말하던 그 지혜가 오늘 16절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는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그냥 그런 인간인데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코 떼놓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자신의 방자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자기 행실을 삼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절에 다 나와 있죠? 영혼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고 죽으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선행과 구제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되 뭐라고 합니까? 죽게 하도다라. 죽게 하도다라. 이 사람이 나 앞에 서 있고 이 사람에게 내가 봉사하는 일이 있고 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 왜요?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그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봐요. 아무리 도와줬는데, 아무리 함께했는데, 아무리 신경 썼는데, 몇 달을 정성을 들이고 몇 달을 함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를 떠나,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안 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배등을 돌려서 아이고,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님이 그러셨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기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 말하면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했으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저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야, 너 나보고 저게 그랬냐? 이럴 거예요. 너 나한테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저게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야, 너 지금 맘먹는다. 너 나보고 저게라고 그랬냐? 아니, 하나님이 저거요. 저 인간요, 저 인간. 근데 하나님, 야, 너 나한테 했다면서. 나한테 했다면서. 그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잘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머리에 뚜껑을 잘 닫아놔야지. 새지 않도록 머리에 이 뚜껑을 잘 닫아두십시오. 잘 닫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자, 개인은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큰 권력을 가진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갚음을 받고 나라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를 배불려 준다는 약속보다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약속하는 자들을 지지하십시오. 언제 투표가 일어나고 언제 선거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권력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도하여서 분별해서 그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던져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 표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갚으시는 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복잡다단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복잡다단한 세상을 하나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읽거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험난한 세상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새 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위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